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2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이 보이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번 주 1장을 마치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피어난 능력이란 제목으로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깊이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러하죠. 이제 풍성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서로 그 은사를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이 우열을 가리면서 이제 그들에게 영혼에게 상처를 주거나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분파가 생겨서 설교자의 웅변 실력에 따라서 당파가 나누어지고 이 세속적 가치 속에 갈등을 빚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1장 말미에 권면하는 것은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처럼 세상의 눈에는 가장 미련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방식이었지만 도리어 영적으로 파산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였다, 참된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내 실력이나 은사를 자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우리의 예배라든지 전도, 희생의 자리들, 사실 세상 가치 기준에 보면 좀 미련하죠. 야, 그렇게 주일 온종일 투자하고 헌신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냐? 예배 좋지. 그러면 그냥 1시간 정도 예배하고 너의 시간을 즐겨라.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동참할 때 주 안에선 실패로 보이다 진정한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도들에게 1장을 통해서 권면해 주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매우 깊고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것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능력을 발휘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세상의 학문과 지혜, 그리고 수사학, 철학, 굉장히 이 그리스의 정신을 많이 반영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지식적인 이 문화에 매료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자랑하고 그것이 돈벌이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흘러 들어온 것이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오늘날의 성도들조차 복음을 전할 때에 들었을 때의 그 화려한 수사력, 언어의 실력,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이 있어야 어떤 좀 은혜를 받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설교자의 권위나 혹은 설교자의 언어의 실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도 훈련되면요 얼마든지 능숙하게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인 설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또 결심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논리적인 설득으로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영원성의 특징은 인간적인 지식의 논리의 설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경을 영적인 영의 지식적 함양으로 우리가 수용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받는 나 자체가 인간적인 한계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영이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조명을 받고 깨닫게 됐을 때 진짜 하늘의 신비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하고 단에서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작용하심 가운데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교회 산부 예배자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저도 이 단에 서기 전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설교자의 얼굴은 가리시고 주님께서 말하실 때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원리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조차도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죠? 좋은 말, 언변, 좋은 예화로 가르칠 때 나의 이야기가 잘 들어가고 수용이 되는 것들, 그런 희열 속에서 은혜가 잘 전달되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 수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피차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죠. 사람의 전달은 말의 아름다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벌써 1절부터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너희를 영적으로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는 행태는 성령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 육신적인 다툼 속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혼이 참 보이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도 참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대조를 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철저히 반박하며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어서 읽어보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도 좀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복음의 정수는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철학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스럽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오직 십자가를 전방에 내세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나 몰라,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사람관계 모르고 나는 십자가만 알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앞에는 십자가의 원리를 세웠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대로 세상이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것을 앞세운다. 절대 이것을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뒤처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해도요, 참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 생활을 하고 그래도 공적인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려고 애써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핵심, 하나님의 지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방금 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감춰 주었던 신비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그래도 좀 보이고 눈에 잡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커서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서 코끼리를 짐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무엇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지혜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 기대어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지혜가 나의 삶은 이끌기 시작합니다.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어제도 참 많은 교사분들이 헌신하고 많은 이들이 도와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이 섬김은 너무 어려워. 요 정도까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지혜가 없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린 영혼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정착되고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다, 이상하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시대에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계수하면서 지키는 천주교식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나 혼자는 설 수 없구나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이요,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땐 불편한 거 투성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맨날 죄인이고 회개할 거는 어찌 그리 많은지 매주 예배 때마다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죄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통로는 넓어집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낮아져요. 여러분 부추기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서는요 계속 내가 올라오고 커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만으로 사람은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두 번째, 기적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기적의 사건이 구약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홍해의 사건이 있죠.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홍해만 건너서만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뭔가 큰 기적을 경험했다, 이거 한 번으로 살 수 없죠. 바로 일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먹는 것이 문제였죠. 마실 것이 문제였습니다. 날씨, 온도도 문제였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이나 배부르게 먹고 살게 했죠. 또 옷은 어떻습니까? 헤어지지 않고 발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옷으로 또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흔히 얘기하죠. 주님, 먹고 살게 해주면, 저 잘되게 해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좀 잘되면, 하나님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어떤 이런 개념 속에서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배부르고 따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훌륭하게 뭔가를 해냈다, 배부르고 등 따숩다 생각하여서 광야에서 누가 채워줬는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까먹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돈을 꿔보면 압니다. 저는 일생에 돈을 꿔본 적은 없긴 한데 돈을 빌려보면 어떻죠? 은행에서 많이 빌려봤어요. 사람은 관계 깨질까 봐 무서워서 빌려본 적은 없는데, 돈을 빌려보면 빌릴 때는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은인이다, 내가 이렇게 고마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고 내가 얼마 빌렸었지라도 가물가물해질 때 갚을 생각을 하면 아까워요. 희한하죠? 분명히 이거 내 돈 아니었고 내가 빌린 돈이고 고마운데 갚을 때가 되면 이게 아까워요. 내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돈거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많이 빌리신
동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이렇게 개인 사정까지 뭐 그럴 일도 있겠죠. 웬만하면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근데 뭐 나갈 때 다르고 들어올 때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철저히 가난한 마음,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치 맞아 내가 떡으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진짜 없어 보고 떡이 없어서 간절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으로 다시 체험을 받는 이 경험을 해야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조건이 기적적으로 채워져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임을 들통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들통이 났죠. 그들의 신앙 점수 몇 점입니까? 빵점입니다. 1점도 단 1점도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대망하게 되죠? 메시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완전히 100% 외부적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얼마나 세상보다 큰 지혜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한 문단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말주변이 약했어요. 말에는 굉장히 어눌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설교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서 내가 전했다는 오직 성령께만 기대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발을 내디디십시오. 뭔가 내 실력 쌓고 보장이 되어 살아갈 것 같지만 성령께 기대어 보면 나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 그 지혜도 소용이 없다. 그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하면서 전하긴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말씀의 권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기대어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기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늘리고자 신학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심에 소명감을 갖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좀 궁금해서 좀 신앙의 견문을 넓히고자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과 내 깨달음에 매료돼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이 성령을 먼저 기대어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처럼 인간이 깨뜨려버린 옛 언약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갑자기 생겨나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늘 계시던 분입니다. 창조 사역 때도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새로운 눈을 달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눈 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해주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고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성령의 주된 역할이 깨닫게 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은사주의,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뭐 지식의 함양의 은사도 주시고, 많은 뭐 관계 은사도 은사가 많이 있지만, 진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나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중생의 사역, 내가 성화되는 것까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렇죠? 믿게 하신 것, 그 첫 단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동의나 협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에 기대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을 자꾸 찾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1+1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 신앙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연합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의 삶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보고 새롭게 깨닫고 삶의 원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부요함,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이 부요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마치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죠. 불안하고 늘 결핍이 있고 마치 구원만 겨우 받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와 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늘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오늘 8절에 나오는데 철학자들이, 제가 이 성경책을 이제 허락하고 바꿨거든요. 잘 안 보이네. 이게 취리 성경이라고요. 이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성경인데 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책처럼 보이거든요. 궁금하면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 글씨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8절에 보면 인간의 영성에 우리가 진짜 이 세상 통치자들과 철학자들이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성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슈 같은 것들도요,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뭐 어떤 기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뭐 중립기어를 뭐 논대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확 바뀌니까 진리가 뭔지, 진짜 팩트가 뭔지 알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이슈도 내 삶의 결정도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러면 세상 가치와 좀 다른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결정은 육신적으로 다 해놓고 주님께 나와서 영적인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영적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어떻게 기적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할 때 기다리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주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 빼먹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해보면 보입니다. 결정해 보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마치 영적인 일이 이상적이거나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실력자들은요, 보면서 쫓습니다. 자꾸 경험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인다, 이건 환청이고요. 그게 아니라 또 되겠다, 하나님이 또 하시겠다, 확신이 드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확신해 줍니까? 한번 10절 말씀만 읽고 마칠까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저 영역에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통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열심히 해서 뭐 하지 않아도 나중에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부리는 사람이 되라. 좋은 말 아닌 것 같은데요. 부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실력으로 가면 한 발짝, 두 발짝.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실력으로 가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 기대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기대해야겠다. 이것도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 이거 내가 참 지혜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한 형제는요, 방에 여러분 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 같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지내다 보면 좀 이제 집에 인테리어가 지루하잖아요. 그럼 뭐 침구나 뭐 이런 TV도 옮겨보고 뭐 장도 옮겨보고 뭐 그러면서 뭐 새로운 뭐 리플레시를 주곤 하는데,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막 뭘 옮기다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했대요. 그래서 이거 옮기는 시간보다 지혜 구하는 시간이 많았대요. 제가 속으로는 살짝 웃었거든요. 근데 번뜩 지혜를 주셔서 정말 훨씬 더 좋은 이 구조로 바꿔서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 전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거다.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그래, 맞아, 이거다. 주의 사람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가는 것. 이거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멋대로 하고 안 되는 거에서 자꾸 구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령의 지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깊이까지 다다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조명이 되셔서 우리의 부요함이나 우리의 낮음이나 우리의 높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성장이 아니라 하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신앙인 되어서 영적 성숙의 자리에 복을 누리시는 모든 산부 예배자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